오늘은 성경에 많은 주인공 등장하는 이름이 있죠. 바리새인이라는 이 이름이 참 어떻게 보면 성경 곳곳에 쓰여져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누군가 이것을 먼저 알아볼 것이고요. 또 우리 주님은 그 바리새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는가 이 부분과 또 세 번째는 내 안에 유전인자처럼 남아있는 바리새인의 이 유전인자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제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경건주의자들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줬으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든 그 말씀을 지킬까, 이게 1번 정신관이에요. 그래서 이 하시딤이라고 합니다. 하시딤은 경건주의자들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루의 삶을 말씀을 받으면은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지킬까 몸부림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요. 또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목숨을 내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하루에 예법이 있어요. 제사를 드리려면은 절대로 이들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서 철저히 예배 중심, 율법 중심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 그래서 음식 관리를 해야 되고 의복 관리를 해야 되고 하루를 살아가는데 보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이런 것을 구별해 가지고 철저히 살아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바리새인이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8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이런 것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지요. 첫째는 우리들은 철저하게 뭐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세푸스가 쓴 이스라엘 역사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역사책에 가보면은 성경에서 다 기록하지 못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떤 행동이 있었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그의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분이 쓴 이스라엘 역사에 그 책을 가보면은요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11조를 어떻게 했느냐가 이제 기록되어져 있어요. 11조. 자, 예를 들어 뭐 오늘날로 말하면은 11조 우리가 예를 들어 생활비 100만 원을 수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얼마 뚝 떼면 되는 거예요? 그냥 10만 원 뚝 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는 현물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은 뭐예요? 곡식이죠, 곡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밀농사를 짓기 시작했으면은 예를 들어 이제 밀을 수입을 했어요. 밀을 수확을 했어요. 밀을 수확을 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예를 들어 10가마니를 수입을 얻었다. 10가마니를 얻었으면은 뚝 잘라가지고 11조는 몇 가마 드리면 되는 거예요? 1가마 드리면 되잖아요. 오늘날로 하면 편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까지 철저하게 11조를 나눴냐면요, 자 10가마면은요 10가마를 다 길에다가 펼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쪽집게 같은 젓가락 같은 걸로 하나씩 10가마를 다 세는 거예요. 10가마를 다 나달을 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억 5,675 이렇게 예를 들어 나왔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1억 개 나갑시다. 1억 개. 자, 쳐보니까 1억 개예요. 그러면 다시 11조를 떼어야 되잖아요. 몇 개를 떼어야 돼요? 다시 또 신은 겁니다. 10,000만 개를 또 신은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쪽집게를 해가지고 착하게 나달 하나도 더 가고 들어올 수 없을도록 철저하게 이렇게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누가복음 18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들은 여러분 금식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며칠을, 이틀을 금식 기도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철저히 단식을 한 겁니다. 아무것도 안 먹고 온종일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만 묵상하면서 금식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며칠, 이틀씩.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누가복음 18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또 뭐 했다는 겁니까? 우리는 하루에 3번씩 철저히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 금식기도,
그 다음에 하루에 3번씩 기도. 여러분 보세요. 점수 한번 줘보세요. 지금 오늘날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철저히 신앙생활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 다음에 금식기도 일주일에 2번씩 꼭 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3번씩 교회 찾아와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못 오면은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몇 점 주고 싶어요? 100점 만점이라면요 다 누구나 이런 사람들은 다 몇 점을 줄까요? 100점을 줍니다. 100점을 줘요. 그런데 예수님의 점수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100점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0점 주지 않으면서 도리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 바리새인들 쫓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저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면은 천국까지 못 한다. 저 사람의 삶을 따라가면은 지옥행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지금까지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은 이렇게 무섭게 책망한 내용이 없어요. 또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렇게 강하게 어필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게 되냐?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100점짜리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주 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렇게 살면은 지옥 간다. 저렇게 살면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구원관을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관을 말씀하라고 했는데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 속에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이 화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까? 보면은 몇 가지 그들의 삶과 행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이들은요 사람 보이기는 행동과 사람들에게 박수 받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요 마태복음 2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뭔가 구별된 옷을 입고 다녔어요. 이렇게 뭔가 가운을 입었다든지 아니면 머리를 어떻게 했다든지 뭔가 저 지나가면은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뭐라고 하느냐? 경건한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이 인사한 겁니다. 아이고 바리새인 선생님 지나가시는군요. 인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칭함을 받기를 좋아했느냐? 선생님 랍비라 칭함을 받기를 좋아했더라 라고 하면서 이들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이들은 활용을 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겉과 속이 철저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였도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겉에서는 그렇게 예배 생활이 잘 하는 것 같지만은 이 가슴 속에 바리새인들 가슴 속에는 다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탐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탐욕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제가 새벽에 사도행전 7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를 말씀을 드렸어요. 스데반의 마지막 사도행전 7장은 이런 설교를 하다가 돌 맞아 죽습니다. 거기 많은 청중들이 누구냐면요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서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서기관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 이렇게 설교합니다. 당신들이 손으로 지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유대교에서는요 하나님을 어디다 가둬버렸냐면 성전에다가 가둬버렸어요. 하나님은 여기만 계신다라고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시골에 살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일주일씩 2주일씩 걸어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야만이 누구를 만나는 걸로? 하나님을 만나는 걸로만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땅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모든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계시는 걸로 속국으로 가르쳤을까요? 장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사, 여기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이곳에서 기른 양들, 이곳에서 관귀한 모든 짐승들, 곡식들 이런 걸로만 하나님이 받는다고 하니까 장사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너무너무 잘 되는 것입니다. 시중에서는 양 한 마리가 10만 원인데 성전 안에서 기른 양은 100만 원씩 굴러도 여러분 없어서 못 팔 정도예요. 장사가 돼요, 안 돼요? 너무너무 잘 되죠. 예수님이 이런 걸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겉모습은 종교성을 가지고 그렇게 철저히 잘하지만은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탐욕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이들은 여러분 성전을 통하여 유익을 받습니다. 성전을 통하여 장사를 합니다. 성전을 통하여 배불러집니다. 성전을 통하여 여러분 말 그대로 황금이 그들에게 막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지적을 한 것이에요. 아무리 종교성이 좋아도 뭐하냐 이거예요. 속에서는 돈 좋아하고 속에서는 탐심이 가득하고 이런 부분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여러분 산상수훈이잖아요. 여기는 제자들도 있고 무리들도 있고 다른 제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앉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구원관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관을 가리키는데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누구를 버리라는 것입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저런 행동을 너희들이 버려야 천국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만 가지고는 예수님이 안 된다는 겁니다. 11조 잘하고 기도 잘하고 금식기도 잘하고 봉사 잘하고 전도 잘하고 이것만 가지고 예수님은 뭐 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1번이라고 합시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전도 잘하고 기도 잘하고 금식 잘하고 이걸 여러분 1번이라고 합시다. 1번. 그러니까 1번은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1번의 환상에 젖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 예배 잘하고 또 교회 안에서 하라는 거 잘하고 교회 안에서 뭐만 잘하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번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11조 기도, 금식기도, 봉사, 전도, 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행동을만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다. 천국 갈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뭐를 제시하냐면요 2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2번이 바로 무엇일까요? 자, 예배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말씀을 드릴게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정성, 마음, 생각 있는 걸 가지고 쫙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의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 이게 예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 하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1번을 넘어서야 됩니다. 예배가 여기만 있는 것이 예배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를 떠나서 가정으로 돌아가든 세상으로 돌아가든 직장으로 돌아가든 여행을 가든 취미 생활을 하든 그곳이 또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로 하나님만 생각하며 영광을 올리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뭐를 받는 거예요? 예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셔요.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를 받으셔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를 받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뭐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1번만 가지고는 안 되고 2번 사회생활 인간관계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릴 때 이때 완성된 구원을 가질 수가 있지
1번만 잘하고 2번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 여러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바리새인들은 1번만 잘했습니다. 11조만 잘 드렸습니다. 금식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이게 1번이에요. 1번만 가진 바리새인들은요, 그것만 가지면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달랐습니다. 1번만 가지고 천국 갈 수가 없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2번이 있어야 된다. 교회 밖에서 예배의 성공자가 어디 갈 수가 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것만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교회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교회입니다. 회사면 회사가 교회입니다. 여행 가면 여행 가는 그 나라가 교회입니다. 차를 타고 가면 운전하는 그 차의 공간이 교회입니다. 뭐라는 거예요? 어느 환경이든지 교회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인간관계가 완벽해야만이 1번과 2번이 만나야만이 뭐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천국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5장 말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번도 완성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1번만 바리새인들처럼 1번만 우리는 이 1번만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때로는 2번을 무시했어요. 때로는 2번을 아는 것 같지만은 2번을 여러분 어떨 때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깥의 삶과 교회의 삶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 생활이나 바깥에 생활이나 똑같은 교회고 똑같은 예배고 똑같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곳인데 너희들이 1번에서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줄 착각하고 있구나. 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2번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2번입니다. 여러분이 가고 있는 생활하는 것이 가정이 2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실은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1번은 지키기가 쉬워요. 1번 교회 안에서 예배 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쉬운 것입니다. 제일 안 되는 것이 어디예요? 2번 가서 그걸 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 속에서 네가 희생하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만 생각하며 네가 참으라는 거예요.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안 됩니다. 설교하는 저 자신도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은 잘 안 되는 부분이 2번이지만은 그래도 성경은 2번을 중요하게 여겼고 예수님도 2번이 완성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라도 가르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그걸 보고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2번을 평가하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돼도 와야 돼요? 해야 됩니다. 안 돼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안 돼도 습관처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1번과 2번을 지금까지는 분리해서 살았는데 그래서 교회 생활만 잘하면 구원받는 줄 알고 교회 생활만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번과 2번이 함께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가슴 속에 바리새인의 유전인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바리새인의 유전인자가 있다고 고백을 하면서 철저히 우리가 1번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만은 몇 번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가정, 직장, 취미생활하는 그곳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을 뭐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까?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내 생활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관을 가리키고 있는데 구원을 망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 바리새인의 유전인자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2번이 완성이 되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1번만 가지고 안 된다고 바리새인을 지적하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관이 그렇게 깊은 진리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제는 어디를 돌아봐야 된다? 2번을 향하여서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흔적을 여러분들이 지우라는 겁니다. 이런 흔적이 바리새인의 유전인자라는 것이에요. 이런 흔적 평생 습관처럼 가지고 가면은 예수님이 뭐라 하느냐, 그들보다 나아야 되는데, 구원받는다겠는데, 그들보다 나아야 천국 간다겠는데, 너는 왜 바리새인이 가졌던 유전인자를 왜 지금도 갖고 있느냐? 너 왜 그것을 내 습관이라고만 생각하느냐? 내 성격이라고만 생각하느냐? 그거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전인자 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군데 여러분 읽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39절 화면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좀 긴 말씀이지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동네에 시작.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향유 도유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향유, 어떤 여자가, 죄를 지은 많은 여자가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붓는 그러한 사건인데, 여기 이제 세 사람이 등장을 하죠. 하나는 향유를 붓는 여인이 등장을 하고, 하나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등장을 합니다. 또 한 분은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 것이에요. 자, 세 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명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시몬 바리새인은 어떤 모습을 가졌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시몬 바리새인은 이렇게 했습니다. 저 여자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저 죄인 여자, 저 죄인과 함께 하는구나, 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내 손가락이 저 사람을 낸 건 죄인이다, 그러니까 하대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뭐라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의인. 너는 뭐라는 거예요? 죄인. 나는 우월하고 너는 하찮고, 이렇게 그 여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뭘로 봤느냐? 무시했다는 것이에요. 무시.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 바리새인의 유전인자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혹시나 여러분 보세요. 자, 두 사람을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자, 한 사람은 지금 내가 봐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 내 주위에 참 힘들게 살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또 여러분 주위에 돈 많고 어떻게 보면 지위가 있는 사람이 있어. 자, 똑같이 어느 날 같은 시간대, 다른 시간대 찾아왔다고 합시다. 자,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그 사람을 혹시나 천대한다든지 말투가 달라진다든지, 왜 왔어요? 그래요? 그래서요? 이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의 유전인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돈 많은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이 나를 찾아왔어요. 아이고 회장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의원님 오셨습니까? 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잘못된 유전인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일상 속에 누구나 있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걸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의 이중적인 이런 삶을 가지고는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다른 사람을 뭐하라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존귀하게 여기면은 그 사람도 나를 뭐한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긴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같은 사람인데 어떤 가난하고 부자인 관계 속에서 내 목소리가 달라진다든지 내 행동이 달라진다든지, 여러분 누구나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바리새인의
전형적인 유전인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이 그렇게 본 것입니다. 저 죄인과 함께하다니, 저 죄인 이렇게 잘못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식당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아줌마 김치 하나 주세요, 이걸 말하고요, 아줌마한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김치 좀 하나 갖다 주실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한테 나 같은 사람한테 선생님이라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태도가 달라집니다. 선생님이라고 한 분에게 김치를 갖다 주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물 한 잔을 갖다 주는 태도가 다를 것입니다. 선생님이라는 그 소리를 듣고 나중에 나가실 때 인사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대접을 받으려면은 남을 뭐하지 말고, 하대하지 말고, 남을 뭐하라는 거예요?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뭐를 받는다? 내가 존중의 여김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당이나 아니면 어디를 가서라도 어떤 내 지위가 있어요. 내가 지위. 그래서 내가 지위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내 밑에, 저 사람은 나보다 위,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어투가 달라지면 안 돼요. 똑같은 어투, 성경적 어투를 써야 됩니다. 존중의 언어를 써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를 받을 수가 있다? 존중의 여김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내 안에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나 찾아보세요. 그건 바로 뭐냐면 차별입니다. 차별. 오늘 말씀을 읽은 이 말씀의 현대어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 바리새인이 누가복음 7장 39절 말씀,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은 이것을 보고 만일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라는 것 좀 알았을 텐데 이 여자는 죄인이 아닌가 하며 속으로 중얼거렸더라. 이 말은 바로 뭐냐? 예수가 선지자라면은 저 여자가 죄인 줄 알았을 것인데 어떻게 죄인 저 여자와 함께 하느냐? 어떻게 죄인 저 여자와 말을 거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차별했습니다. 나는 죄인들과는 뭐 한다는가요? 말 한마디 하지 않는다. 나는 함께 하지 않는다. 철저히 이 바리새인 시몬은 뭐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까? 차별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뭐예요? 내 마음의 벽입니다. 내 마음의 벽을 꽉 쌓아놓고 내가 함께 할 사람, 함께 하지 않을 사람, 이것이 내 마음의 벽에서 딱 구분되는 거예요. 오늘 시몬 바리새인은 뭐예요? 나는 죽어도 내 평생 살아가는데 죄자 들어간 사람에게는 말 걸지 않겠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히 자기 가슴에 벽을 쌓고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은 이런 분류 사람, 내가 말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이런 분류 사람을 철저히 이들은 그런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깨부신 것입니다. 그런 것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바리새인 유전인자 없을까요?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 여러분들이 9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차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이 반갑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고 반갑게 마주 앉아서 식사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함께하지 못한 사람이 내 앞에 식사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가슴이 울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9월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10년, 20년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평생 가도 저 사람 얼굴을 아는데 말 한마디를 내가 나누지 못했다 하면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뭐였을까요? 차별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차별성. 저 사람하고는 얘기할 사람, 저 사람하고는 그냥 인사 정도 할 사람.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런 공동체 안에서도 차별을 가지고 있다가는 그러한 말. 예수님은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잘못된 바리새인의 유전인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보다 낫지 못하면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은 어떤 것이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의 유전인자는 누가복음 6장 2절부터 쭉 7절 말씀까지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마른 손을 고쳐줍니다. 환자를 고쳐줘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눈은요, 뭐를 본 것이냐면요, 어떻게 안식일 날 그런 환자를 고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환자의 입장에서 박수를 쳐준 것이 아니라 법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 그런 잘못된 인식과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의 단점만 지적하는 눈, 이것이 바로 뭐냐?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부분이 참 많아요. 살아가면서 남의 단점 이야기하기 좋았고 남의 실수 이야기하기 좋고, 이것이 바로 무엇이며 지적을 그거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장점이 많은데도 장점은 안 보이고 단점 한 가지 두 가지가 있는 거, 그것 가지고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다시 한번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은 결단코 너희들도 역시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뭐하라는 겁니다? 1번만 가지고 구원의 완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번이 중요하면 어디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2번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 사람들과의 관계, 여기가 뭐가 되어야 되냐?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내가 거기서 차별을 갖느냐, 내가 거기서 하대하느냐, 내가 그분을 존경하느냐, 이런 모든 것이 예배의 요소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끝나면은 다시 여러분들이 어디로 갑니까? 2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2번. 오늘 2번이라는 단어만 생각해도 괜찮아요. 2번에서 예배를 드리자. 2번에서 만나는 사람을 내가 존중하자. 2번에서 만나는 사람을 내가 존귀하게 여기자. 지금까지는 내가 2번이라는 환경에 돌아갔을 때, 사람을 만났을 때 때로는 무시하고 없다고 하대하고 없다고 괄시했다면은 이것 바리새인의 유전인자인데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 그것 가지고 안 된다,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성공된 사람들이요, 2번에 가서 성공하십시오. 1번만 성공 가지고는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교회지만은 삶의 현장도 교회요, 예배의 장소요. 가정도 교회요, 예배의 장소요. 여러분이 일하는 힐터가 예배요, 예배 장소요. 여러분이 가는 여행 장소가 교회요, 예배 장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철저히 잘못된 바리새인의 유전인자를 찾아내서 조금씩 여러분들이 그 유전인자를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가 있고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고 예수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는 부분을 예수님은 중요하게 보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가 되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